10장부터 36장까지는 남유다 19명 왕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지금 들어와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장입니다. 20장까지 왔어요. 자, 우리 이제 솔로몬 왕, 르호보암 왕, 아비야, 아사까지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17장부터 20장까지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솔로몬 이야기를 더 알아도 될까요? 솔로몬과 아사는 인생이 약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인생은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여지껏 솔로몬의 생애와 르호보암의 생애와 그리고 아사의 생애, 그런데 오늘은 여호사밧 생애입니까? 여호사밧의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의 개혁신앙입니다. 그의 인생이 아니고 그의 개혁신앙을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론 때마다 솔로몬 이야기, 르호보암 이야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좀 생각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 후 세 번째 왕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사. 네,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사 왕 이야기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자, 다시 한번 기억을 위해서 우리 10장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0장은 우리가 뭘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역대하 10장에서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사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 사건이라고 했죠. 네, 쉽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과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고 역대하 10장에서는 드디어 솔로몬 아들 누구요?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들이 성전 건축에 너무 지쳐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힘을 좀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나이다라는 그 백성들에게 악한 말로 나의 아버지는 채찍으로 당신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당신들을 징치하리라 그랬잖아요. 이론에서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고 백성들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를 해서 유다로 나라가 분열되는 사건. 자, 이것을 우리는 10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오늘 들어가는 이 본문이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 왕이 용사 18만 명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누구를 보냈습니까? 스마야죠. 스마야를 보내서 너희는 형제니 싸우지 마라. 이 싸움을 하나님이 많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12장에 들어와서 두 나라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과 갈등 속에 있죠. 전쟁과 갈등 속에서 남유다는 국가적으로 안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르호보암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나라는 안정을 찾고 나라가 기틀을 다지게 됐죠. 그래서 10장 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질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래서 12장에서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12장에서는 드디어 애굽의 22번째 왕조 시삭이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또다시 굽해 맞은 르호보암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또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서 왕의 시삭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의 회개는 잠시였어요. 잠깐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의 결과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그 회개가 영원한 것입니까? 또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보다 제 앞에 회개할 것이 없다는 이 두어밤의 이 상태, 영적인 신앙 상태를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이 10장에서 우리는 교훈을 삼았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르호보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실패한 인생이죠. 이 솔로몬의 후궁 300명을 가지고 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한 그의 죄가 그 아들 르호보암에 이어서 르호보암 역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마지막 인생이 그가 죽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아비야가 왕. 자, 13장에서는 아비야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드디어 여기서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났죠. 자, 이스라엘 군대는 80만 명. 그러나 남유다는 몇 명입니까? 40만 명. 예. 배로 많은 이 군대들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비야는 선포하죠. 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형제와 싸우고 이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싸움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 북이스라엘 위해서 우리의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이 고백에 하나님은 유다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왕이 아사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맥락이 이어들어가죠. 간단하게 맥락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스토리를 머리에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사는 전쟁 없이 성전과 궁전의 은과 금을 이 아람 왕 베나닥에 갖다 바치기로 했으나 또 물론 성읍을 건축하는 그 자재를 던지는 시기를 얻었지만 이로 인해서 어떤 불의를 받습니까? 14장에 아직 발표는 갈 때가 아니죠.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자, 이 아람 왕에게 성전의 궁과 은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을 막고 북이스라엘을 다 쫓아버리고 자기들 그곳에 성읍을 세우잖아요.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 안 나십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아사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은 선견자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사에게 보내서 단독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승리할 것인데 당신이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유다는 이 아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하근이 될 것이야. 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들에게 용력을 베푸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그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그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자, 근데 아사가 35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없었다고 했습니까?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닥에게 성전의 금과 은을 조공을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이제는 너희에게 뭐가 있으리라? 전쟁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아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 어리석은 행동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목에 가두죠.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를 위해서 위로해주는 백성들까지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아사의 온당치 못한 이 처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서 더 언급하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발병이 나서
2년 만에 죽었다. 또 그 죽을 때도 그는 그 병을 치료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분명히 치료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다? 의사를 의지했다. 자, 이 아사와 그리고 르호보암과 솔로몬과 동일하다고 했죠. 처음에는 좋았으나 마지막에는 잘못된 그의 신앙. 그래서 이 아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함을 처음에는 우리 신앙이 좋았지만 마지막에는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주님을 떠난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교회가 다 의미 없다. 교회를 망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망한 거지 하나님이 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버림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구라고 했어요? 여호사밧. 여호사밧 이야기는 몇 장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14, 16장 아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17, 20장까지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17장 내용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데 그의 나이가 35살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개론을 살펴보면 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그의 개혁 신앙을 우리가 밝혔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이 신앙이 흑해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개혁이랄 때는 왜 개혁합니까? 이전의 신앙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혁신했다는 거죠. 예. 리셋했다는 거죠. 싹 다 갈아엎어서 다시 세웠다는 뜻이죠. 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 비도덕적이고 반율법적인 이 행위에 의해서 점점 유다의 이 모든 나라와 정세 등 어지럽고 혼란했죠. 자, 그래서 이제는 여호사밧이 단호히 모든 우상을 버리고 종교 개혁을 하는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그가 종교 개혁을 했는지를 우리는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종교 개혁을 했을까요? 자다가 꿈을 꾸고 하나님이 종교를 개혁해라 했을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직접 겪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저처럼.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기만 했지, 그 사람들의 말을 내 마음의 시장으로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제가 불로 온몸이 불에 타면서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에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7장 6절을 볼까요? 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자, 여호사밧은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율법은 누구만 가르칩니까? 율법을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어느 지파를 통해서요? 레위 지파죠. 또 다시 레위 들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 지난주에 설교가 레위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레위 지파만은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에서 성가대요.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만 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다 가나안 땅에 와서 땅의 분배를 받았지만 레위 지파만은 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레위 지파만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그 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는 레위 지파를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을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교인데 기억 안 나시나요? 자, 그것을 이제는 개혁을 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을 싹 다 폐기하고, 쉽게 말하자면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일반 군소신학을 나온 사람들이 내가 목사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 돼서 성경의 깊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소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뿌리가 없으니 온전히 서지 못하고 맨날 나가서 죄를 짓고 뭐 감옥에도 가고 이러잖아요. 자, 그런 상황을 이제는 여호사밧이 싹 다 신앙을 덮어버립니다. 레위 지파들에게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들만 알면 안 됩니다. 레위 지파만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 지파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한 이유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서 물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채찍질하고 정말 훈련시키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이 귀를 닫고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연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준 이유는 이 안목사를 한국교회에서 10년 동안 공부시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은 이 말씀을 내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을 여호사밧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8장, 자, 17장은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게 영권을 허락하죠. 18장 들어오겠습니다. 이 1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서 지금 여호사밧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20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오늘 본문 내용,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자, 이 18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14장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 했죠? 기억납니까? 베나다스에게 조공을 바치고 전쟁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 전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아비야 때도 전쟁이 일어났고요. 자, 이렇게 해서 14장, 15장 이 중간중간에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람 왕 베나닷을 전쟁을 해서 죽여야 되는데 이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길라 라못을 받기로 합니다. 아람과의 조약을 맺었지만 아람은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3차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2차 전쟁에서 이 아람 베나닷을 살려줬을 때 살려주는 대가로 뭘 받았다고요? 길라 라못을 받기로 했는데 이것을 발언하지 않아서 3차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표명하죠. 자, 이때 미가야 선지자가 기억나십니까?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아합에게 뭐라고 예언합니까? 우리 18장 23절 24절에 그나안의 아들 누구요? 시드기야. 이 사람은 어떤 선지자일까요? 진실할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에요. 자, 그는 어느 선지자의 마음을 칩니까? 왜 때렸을까요? 아합이 죽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은 예언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짓말로 해서도
아합이 이긴다는 예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끝까지 아합 왕은 이 전쟁에 나가면 어려움을 겪는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으로 인하여 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미가야 선지자의 빵을 침고로 아합은 그를 어디다 냈다고요? 감옥에 둡니다. 그리고 아합과 여호사밧이 다시 이 길앗 라못을 찾기 위해서 이 아람 왕 전쟁에 출전합니다. 자, 이 출전할 때 아합 왕은 이 아합은 변장을 하죠. 기억나죠? 기억을 떠올릴 것이 우리가 지난달에 열왕기상에서 말씀에서 이 말씀을 오랫도록 이야기 나눴던 기억나는데요. 아합이 이 전장에서 변장하고 여호사밧은 그날 나갔는데, 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분명히 이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 불신앙이었던 아합에 의해서 유혹이 됐어요. 유혹에 의해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이 18장이 전쟁에 나가서 아람 군인이 무심코 쏜 화살에 누가 죽습니까? 아합 왕이 죽죠. 자, 반면 여기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19장이 들어와서 길앗 라못에서 겨우겨우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개혁신앙을 단행합니다. 이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왜? 개혁신앙을 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전쟁터의 혼란과 아비규환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자신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흔히 우리 세상 말로 너 매 맞고 올래? 너 좋게 말할 때 올래? 매 맞고 올래? 이거 다 같아요. 박근사님, 하나님께 매 맞고 올래요? 아니면 좋게 말할 때 올래요? 우리 김수영 집사님, 매를 맞고 올래요? 그 영에게 말합니다. 매 맞고 올래요. 우리 치석 집사님, 또 러시아에서 매를 맞아서 이제 더 맞을 매가 없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입니까? 성경에서 이 성경은 정확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라고 했잖아요. 복은 뭐입니까?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다가 갈 때는 영은 아니죠. 그 영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개혁의 원동력은 바로 여호사밧이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보살펴 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이제는 온전히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19장에서 우리가 20장을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20장을 통틀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까지, 19장 내용까지 대충 얼추 보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20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누구를 치고자? 여호사밧을 유다를 치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장 표현 단어로 하나 표현한다면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표현 중에 여호와 니시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의 세 가지를 불러봤는데요. 뭐였습니까? 기억납니까? 세 가지. 첫째로 엘샤다이, 그리고 엘로힘, 세 번째는 여호와 이레, 오늘은 여호와 니시. 자, 여러분 많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많이 배웠습니다. 자,
문자적으로 나는 너의 깃발이며 내 앞에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 너를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일시 뜻이 뭐라고요? 나는 너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의 어려운 고난에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이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과 함께 남유다를 치게 해서 이들은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럼 여호사밧에게는 이 세 나라가 세 배의 힘을 느끼고 있는 거죠. 아, 이스라엘 하나도 아람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모자라서 모압, 암몬, 마온. 와, 두렵고 떨리죠?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볼게요. 오늘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는지를, 그리고 이 승리를 위해서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승리로 끝납니다. 그가 이 승리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위기 앞에서 그가 올바른 길을 선택함으로써 이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준 그의 행동, 이것은 여호사밧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늘 우리 삶에 맞닥뜨리는 이러한 어려움에서 우리가 꼭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찾아야 할 교훈 말씀, 이 연합전쟁에서 그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바로 무엇을,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장 1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이 세계 위기 앞에 그는 누구를 찾았다고 했습니까? 3절에서 여호와. 그렇죠.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무엇을 향하여? 낯이 뭡니까? 얼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그에게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대화를 할 때 얼굴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얼굴을 돌리고 이야기합니까? 얼굴을 보면 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내 상대를 우리는 신뢰하고 또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사밧도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심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이러한 위기 앞에 부부간이 서로 마주보면 이게 풀릴까요? 가정에 어려움이 온다면 여러분 얼굴을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매주 기도를 하지만 기도는 마지막 순번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첫 번째 선택입니다. 아멘. 자, 여호사밧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얼굴을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또 이 세배의 위기를 겪는 이 전면전에서, 이 전쟁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오면, 만약 이 위기 앞에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위기를 느껴야 되는데 그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위기 앞에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긴 거는 문제 앞에 위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5절 6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위기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5절 6절 말씀 볼까요? 5절 6절 말씀, 그는 누구를 찾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리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6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그 성전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해수 가운데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죠. 하나님을 능히 맞서 싸울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않으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그 성소를 위해 건축하고 또 이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에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한량 가운데서 주께 부르신 지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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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상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그분이 지금도 오늘도 현재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 현재에서도 미래에서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크신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께 그 도움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이전에서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미래에게도 저 북한 땅에 우리 하나님을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 불쌍한 백성들에게도 그들을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을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의 현실을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사밧이 현재 위기 앞에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어려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한량과 견책과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이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그 대적할 능력이 우리는 그 저주를 이길 힘이 없사오니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대적을 능히 치실 분은 오직 주님이 능력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무능력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이 한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위기 앞에서 다 하나님의 그 신뢰하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역경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앞에 미래가 없어 보일지라도 지금 우리 눈앞에 이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예수 생교를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오늘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가장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이 한 가지 중에 바로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위기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우리 21장 1절만 읽었는데요. 20장이 몇 절까지 나옵니까? 37절까지 나오죠. 우리 33절 우리가 안 읽어봤지만 우리 후반절에 대해서 간단히 좀 두 가지만 찾아볼게요. 자, 오늘 이 아람의 전쟁에서 겨우겨우 생명을 구원받은 여호사밧이 이제는 온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리고 레이지파에게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려 그의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개혁신앙을 이루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저 여러분 삶에도 있다면 분명히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산당을 철거하지 아니함으로 말씀 나오죠. 그의 개혁신앙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그에게는 단 한 가지 뭡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이 산당이 무엇입니까? 모세 때부터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이제는 예배를 들어왔는데 그는 다시 여호사밧 시대에 와서 여전히 이 산당과 높은 산, 높은 나무 자기들이 지은 그곳에서 제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이 없었던 시절이었다면 몰랐을까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크게 세워서 많은 백성이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솔로몬을 봉하여 그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산당을 지어서 예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산당은 히스기야 시대에 가서 없어집니다.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뭡니까? 산당 신앙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이 코로나를 우리는 빙자하고 교회를 눈앞에 두고도 우리는 집에서 더우니까 다 지금은 햇빛바람이 막 넘님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세로 우리는 영성 예배를 하는데 그것도 예배 드렸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산당신앙. 이것이 여호사밧의 문제였습니다. 저 여러분들 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우상 숭배를 했던 이 아합 가무가 사돈을 맺었습니다. 우리 18장 내용에는 이 여호사밧의 그 우상 숭배를 섬겼던 이스라엘의 아합 가무가 사돈을 맺습니다. 이 아합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죠.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에서 35절 읽어보십시오. 우리 박 권사님.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네, 아멘. 아하시아는 신이 악하더라 했죠. 자, 이 아하시아는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면 누구 아들이요? 아합의 아들이죠. 자, 이 아하시아는 마음이 어떻대요? 심히 악한 자래요. 그리고 이렇게 사돈과 맺은 이들이 그 아들하고도 어떻게 합니까? 교제를 합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36절에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 서로 보내는 사이요 에시온 게빌에서 배를 만들 때 이 배가 넘어갑니까? 못 넘어갑니까? 못 넘어갑니다.
자, 우리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 정권사님 항상 보면 사업을 해도 신앙 있는 사람들하고 만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하고 사업을 하면 쉽게 갑니다. 돈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내 앞에 잘못하다가는 내 신앙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이 신앙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과 우리는 교류를 단절합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박근사님도 우리 칠석 집사님도 신앙이 없는 사람을 가장 친하게 지냈다면 주일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계시죠? 우리 재작년에 박근사님이 무슨 단체였던가 북한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부회장을 선택했는데 그것을 데려갔어요. 그걸 하려면 주일날도 예배를 못 드리고 그 모임에 참석해야 돼요. 세상적인 그 회장의 자리보다 예수생명교회 건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거,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초보 신앙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 다 의지해요. 똑똑한 사람들 의지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보통 그 사람들은 교회 나옵니까? 네, 그 사람들은 주일도 일요일날도 바빠요. 자기들 사업을 확장을 위해서 계획안을 위해서 만나야 될 사람들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은 흔히 회사에서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때 만나서 술 먹고 이야기 나누고 사업 확장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일요일날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누굴 쫓아갑니까? 네, 그런 세상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간관계도, 세상과 가까운 인간관계는 철저히 끊어버리고 더욱 믿음 안에 있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 신앙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아멘. 여호사밧이 바로 이렇게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그가 너무 심히 악하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교제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문제가 뭐라고요? 오늘 두 가지 문제, 산당신앙과 우상 숭배자의 교류입니다. 교제이죠. 물론 여호사밧의 믿음은 그 시대에 그와 같은 믿음이 없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솔로몬도 그렇고 아사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신앙, 처음에는 너무 좋았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작보다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이 신실함은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신앙으로 지켜주는, 오늘 내용이 길지만 17장 20장까지 여호사밧의 그 개혁 신앙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도 우리 안에 이런 뿌리가 있다면 리셋하기 바랍니다. 개혁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을 개혁하는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26절 볼까요? 다시 26절 돌아서 함께 이 말씀을 마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아멘. 자, 이 브라가 골짜기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연합군을 이긴 하나님 승리를 이뤄주신 그 여호와 니시 브라가 골짜기. 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유혹에 우리는 끌려가지 않고 이 연합군이 와서 여호사밧을 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해 주시고 그들이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브라가 골짜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우리로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어려움, 이 위기, 고난, 이로 인해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역경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 영원히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가지고 이 위기 앞에 더욱 담대히 직면하여 우리의 그러한 나태한 신앙들을 개혁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